저희들이 이 계절로 봐도 또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그런 기온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변화를 저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의 지금 신앙과 또 우리의 모습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가늠해보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이 서두에 소망하며 기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읽으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5장에서 이 첫 부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우리 qualification,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증거하며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같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함에 대해서 6가지의 예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to be에서 이제 to do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장에서 살펴본 이 6가지의 실천하는 그 의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장부터 살펴보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논리의 흐름에 있어서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6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 많은 이 영어 번역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혹은 그리고 그 접속사가 원문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5장의 스토리와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6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그런 의를 행하며 살게 될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은 이제 그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오늘 저희가 살펴볼 4절까지 있는 말씀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그 의,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 그 3가지를 여기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명령하시는 부분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명령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기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제하라, 이 말씀보다는 너희들이 하는 그 구제의 행위 속에서
그리고 또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16절에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유일하게 명령 형태로 쓰인 단어는 바로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1절에 주의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불지 말라, 뭐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금 그 논제의 그 핵심은 우리들이 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1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며 이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낱낱이 여기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말씀 보고 계시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보인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 그 영문 번역들을 보니까 이 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In public in order to attract attention.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엔 또 in the presence of man, 사람들의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의 그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이 여러 형태로 번역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또 많은 번역들이 to be seen,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to show off, 뭐 우리가 흔히 show up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show off. 그 다음에 또 to be noticed, 관심을 끌고 집중받고. 그 다음에 complete Jewish Bible에 의하면 be careful not to parade, 이렇게 돼 있어요. parade. 여러분, parade가 뭔지 아시죠? 늘 행사 때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인파 속에서 행렬하는 거예요. 군대가 행렬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시위하기 위하여, 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는 왜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성경은 퍼레이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NET 성경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하는 것들을 전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라고 하는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보인다고 하는 것, 이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거는 극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극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극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극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극장에서 여러분 연극하는 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온 세계와 천사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다 모순되네요. 그렇죠? 지금 여태껏 우리는 다 구경거리라고 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려고 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건가요? 게다가 우리가 이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그 증인의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다음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고 너가 사람 앞에서 비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인다, 보이려 한다, 디스플레이 하는 거, 본다,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감찰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행위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그들에게 끼치고자 하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만 그들이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명령입니다.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to be noticed.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포인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즉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하는 것은 좋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생각하도록 선행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꼭 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케이. 얼마든지 디스플레이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퍼레이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self-centered로 할 것인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구제할 것인가, 내 종교적인 이 행위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배우라고 하는 의미죠. 배우. 여러분, 배우는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우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든 주어지는 대로 그걸 해내야 돼요. 가짜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짜 모습,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외쳐대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이 속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진의, 그것이 같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면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화자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략히 줄이면서 제가 실제적인 예들을 몇 개 좀 여러분에게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도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구제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 그 여러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 은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은밀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남들이 전혀 모르게 한다는 게 이제 은밀히 한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부담 갖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나와 당신만 아는 일이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만 있는 일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도네이션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본인들이 나중에는 다 자기 입으로 다 불어요. 자화자찬하면서 그걸 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은밀히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학교 다닐 때 어떤 S 교수님이 삼육대학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 강의는 탁과 학생들도 이제 많이 와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 클래스는 항상 가장 큰 교실을 빌렸는데도 항상 가득가득 찼고, 서서 그 강의를 듣는 그런 그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의가 그 정규 그 학기에만 열렸던 게 아니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수업료도 안 받고 방학 때도 이렇게 따로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다 와서 듣고 싶은 사람 들으라고, 그런데도 막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그분의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그 강의를 제가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맨 앞자리를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교탁에는 항상 여러 개의 그 카셋 레코더가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분의 강의에는 그런 걸 별로 볼 수가 없는데, 그분 강의에는
그냥 뭐 녹음기가 막 이곳저곳에 다 놓여져 있어요. 이 교탁이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음기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때는 이제 과외로 이렇게 클래스를 열었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참 고맙고 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삼육 우유를 샀어요. 쉬는 시간에 막 열심히 막 매점에 달려가가지고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그분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고맙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한 뭐 10분 정도 됐는데 부지런히 갔다 와서 몇 분이 남아 있어요. 클래스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우유를 언제 이분에게 전해드릴까를 잠시 좀 생각했습니다. 교탁 위에 올려놓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는 얼른 교탁 위에다가 제가 산 그 우유를 놓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준비했냐고 고맙다는 인사를 저에게 해줬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죠. 어쩌면 저는 그냥 이 쉬는 시간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놓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놓은지 모르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왠지 그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이렇게 망설이게 되었어요. 이걸 들어오신 다음에 놔야 되나? 이렇게.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 36대 이제 그 호수를 제가 올라가면서 참 많은 회개를 제가 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아주 센서티브해졌어요. 이 신앙의 감각이 굉장히 아주 예민해졌던 때입니다. 신앙의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강의 마친 뒤에 올라가면서 내가 왜 이것을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참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몰라요. 칭찬은 한 번 듣고 참 좋았어요. 그거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도 제 마음의 소리가 저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왜 이 작은 거 하나도, 왜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고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밀크 사건. 그 우유 하나가 뭐길래 그걸 내가 드러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은밀히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걸로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보상을 받고 만약에 뭐 상금을 받는 거였다면 어쩌면 더 난리를 쳤을지 모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나에게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 이제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교 성경 주석에 의하면 왼손 오른손 얘기를 하신 것은 특히 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가까운 친구를 말할 때 왼손 오른손을 비유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구끼리 뭐 못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구제했던 일을 얘기 안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그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것은 꽃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꽃의 향기. 은밀히 하라고 하는 것은 꽃의 향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치지 않아요.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건 디스플레이 해요. 퍼레이드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일 건 보여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꽃은 우리처럼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향기만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꽃이 향기를 내면 사람들이 몰라라 합니까? 아니요. 꽃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냥 그윽한 향기를 내뿜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을 사람은 다 얻어요. 그리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가? 아, 참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혹은 배려, 곧 사랑과 자아의 작은 행동은 삶에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축복과 행복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꽃에서 나오는 그 내뿜는 그 향기는 작을지라도 엄청난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친절한 행동은 은밀히 행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품성에 새겨지는 결과는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히 구제하라는, 그래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는 내 마음의 품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은밀하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아, 참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할 이 기도에 대한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상대를 위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알아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말 안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숨겨지는 대신에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가 쉽지 않아요? 첫째, 구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할 때 쉽지 않은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다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한 것을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상급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상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숨겨지지 않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축복의 말씀 또 놀라운 영생의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나눠야 할 텐데 주님, 저희가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도 꽃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실제로 향기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애를 저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러한 꽃의 향기를 뿜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